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때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룩은 다른 사람과 달리 힘써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였다고, 힘써 중수하였다는 말은 오늘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오직 이 바룩에게만 적용됐습니다. 힘써 중수했다. 75명 이상이 이 성벽 재건에 힘썼다는 것을 이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힘써 중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바룩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신명기 4장 9절 보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아멘. 네, 여기까지. 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우리가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을 정말 힘써야 합니다. 마음 한번 잘못 먹었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너무 많고, 세월을 호송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며 파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사단이요, 공격할 때 뭘 공격하냐면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릇된 마음을 먹게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비관적인 마음, 절망적인 마음, 더 이상 안 된다는 마음, 소망이 없는 마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우리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죠. 절망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망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너는 안 되고, 너는 늘 재수 없는 인생이고,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너의 인생이 펼쳐진 것은 지옥 같은 삶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그걸 받으면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절망 끝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 잃어버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 마음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채우십시오.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내가 범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를 붙잡아서 내 마음 붙잡으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채우십시오. 여호수아서 23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크게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결심과 강한 결단력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는 진짜 단단한 결심과 강한 결단력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타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크게 힘써서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한데, 지켜 행할 때에 우로 치우쳐도 안 되고 좌로 치우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말씀에서 더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 그 자체는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 말씀은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말씀에서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말씀에서 뺀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욕합니까?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까? 그들은 말씀에서 더하거든요. 613가지 율법의 말씀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했죠. 그들은 우로 치우친 자들입니다. 반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좌로 치우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좌로 치우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버려요. 그리고 모세율법만 믿어요. 다른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좌로 치우치고 바리새인들은 우로 치우치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요. 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더해가지고 막 하는 것, 무서운 죄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서 크게 힘써서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0절을 봅시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 이 아름다운 말의 문자적인 뜻은 기쁨의 말입니다. 기쁨의 말.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의 복과 기쁨을 주는 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아름다운 말. 영혼에게 복이 되고 힘을 주는 말. 그걸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주는, 또 영혼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만 구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란 말의 원어는 곧다, 공평하다에서 유래된 말로 올바름,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과 균형을 이루는 말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 영혼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죄에 빠져서 그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수술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은 수근거리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정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누군가에 관해서 수근거리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직접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 말이라는 것은요, 힘써 구해야 될 말은 아름다운 말뿐만 아니라 정직한 말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우리가 삶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을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말을 아름답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수단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묶어주는 수단이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안이라는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는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전쟁이 종식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전쟁이 있으면 평화는 올 수가 없고,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뒤에서 질투한다든지 수근거린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깨집니까? 평화가 깨져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신 그 하나됨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은 우리가 힘써 지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얻고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봅시다. 본문으로 갑시다. 바룩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힘써 중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힘써 중수한 바룩. 우리가 주일을 할 때 힘써서 주일을 할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임은 너무나 자명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힘써서 내가 내 마음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과 정직한 말을 행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 맞으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맞으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3장 20절에 바룩이 힘써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중수한 것보다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힘쓴 동기가 사랑에 있지 않고 분노에 있습니다. 분노에 있어요. 힘써의 원어를 보면은요,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내다, 노하다, 분노에 후끈 달아오르다, 이런 뜻이 힘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전혀 우리말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민수기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진노하사가 하라입니다. 하라예요. 왜 바룩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동기가 분노였을까? 분노로 예루살렘 성벽을 준수했을까? 제가 나름대로 묵상해 봤습니다. 왜였을까? 왜 분노의 마음으로, 성내는 마음으로, 분노의 후끈 달아오르는 마음으로 그가 성을 중수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백성이 당한 고통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바룩이 참상을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타서 적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유린하고 환난 가운데 빠뜨리고 능욕을 받게 하는 것을 바룩이 보았습니다. 바룩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중수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니까 이제 그 분노에 다시는 내 백성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성벽이 무너진 이 상황에서 적들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으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그 분노의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에게 당했던 그 어려움, 적들에게 당했던 그 환난과 아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분노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내 백성이 적들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을 겪게 하지 않으리라. 바룩이 예루살렘 성벽을 힘써 중수하게 했던 동력은 바로 이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분노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필요해요. 진짜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의 영, 사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쾌락에, 물질에, 온갖 세속적인 것에 푹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사단이 분명히 있고 그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꺼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두운 세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꽉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분노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으면 사단이 그 다음에 그냥 그 사람을 가만 놔둘까요? 사단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 뭘 알아야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제대로 못 알면 구원받아도 미혹의 영에 또 넘어가서 악한 그 어둠의 세력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은요 영혼 구원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복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도 가져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늘 그냥 마음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그냥 그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을 계속 심어줘서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모든 것들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시골길을 걸어보십시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밭이고,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돌뿌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어둠이 꽉 차 있으니까 무엇이 빛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생명인지, 어떤 게 구원인지, 어떤 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는요 엉망진창이어도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깜깜한 곳에서는 막 이것저것 다 넘어져 있고 깨져 있고 부서져 있고 똥이 옆에 발라져 있어도 진짜 깜깜한 곳에서는요 그게 똥이 옆에 묻어 있는지 그냥 바닥에 온갖 오물들이 쌓이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불을 딱 켜는 순간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두워졌으면요 분별을 못해요. 그냥 내 삶의 주위에 온통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내 삶의 내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끊으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그때 비로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 누리는 은혜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요란하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가정을 보면은요 얼마나 진짜 행복한지 몰라요. 야, 저런 행복이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남편에게, 어떻게 아내에게,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저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 은혜가 밝은 빛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걷는 그 길 안에서 분명히 있음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세상 사람도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도 그 빛을 봤지만 다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고요. 분노. 바르게 하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사단은 세상 사람들만 넘어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악한 그 주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격해서 그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그 역사를 오늘도 끊임없이 가라지를 심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 앞에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누구 책임입니까? 사단이 지금 여러분 가정을 마구잡이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선 가정 앞에 사단은 벌벌 떱니다. 왜 우리 가정이,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어지럽습니까? 말씀에서 떠나니까 그래요. 말씀에서 떠나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불신이 일어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막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장로가 어떻게 했네, 뭐 목사가 어떻게 했네, 집사가 어떻게 했네, 성도가 어떻게 했네. 교회마다 분란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이 그 교회에 없으니까 그래요. 정작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육신적이고 다 저욕적이에요. 성도들은 인본주의 설교를 좋아해요. 그냥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따뜻한 설교 좋아요. 위로가 되는 설교만 좋아해요. 정작 그들은 안은 썩어가고 있고 그들 안은 죽어가고 있고 그들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덫을만 해요. 그러니까 조금 무슨 일만 있어도 막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다투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분노를 해야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온갖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와 세상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들까지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에게 그 바로게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분노, 사탄이 이렇게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 감히 사탄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감히 사탄이 우리 형제자매에게 그렇게 해? 네, 반드시 그 누수된 부분을 막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 형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 교회를 내가 만들 거야.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룩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 그거 가지고 중수하는 거예요. 그 분노 가지고.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마음껏 유린했던 적을 다시는 그 적들 앞에서 유린당하지 않겠다는 그 분노가 그렇게 그냥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세상에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진리 말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분노하십시오. 사단에게 빼앗긴 영토 분노하십시오.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여러분의 삶의 그 아름다운 부분들, 잃어버린 그 부분들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찾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뭔가 깨져있는 부분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내 삶에 그 소망이 깨져 있고 기쁨이 깨져 있고 감사가 깨져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광이 깨져 있다면 분노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보십시오. 제발 그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현상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만 보지 말고 그 뒤에서 그 너머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보시란 말입니다. 안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냐고요 그 사단의 세력이.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만나면 항상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수술용 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유의 어떤 날성금보다도 예리하였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고 모든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낱낱이 드러나 버려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사단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 사단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분노를 가집시다. 사단이 우리 삶에 개입하여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부분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하십시오. 제발 분노하십시오. 제발 분노하십시오.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시오. 그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실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 내 삶에 어그러진 그 부분 앞에 내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뭘로 보수합니까? 말씀으로 보수해야죠. 말씀으로, 말씀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야죠. 바르게 하라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물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 분노가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로 우리가 우리 삶에 빼앗겼던 모든 좋은 것들 사단으로부터 다시 되찾아서 영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누리는 삶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